안녕하십니까? 인조이TV 김윤창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들의 어떤 새로운 물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요, 기도의 물결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운동, 또 제자훈련,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 경배와 찬양, 또 여러 가지 물결들이 한국 교회들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물결들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교회들에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서 많은 비리와 부정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오히려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지금이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영상이나 또 녹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냐면요, 어느 한국교회가 어떤 그 목적에 충실해 있을 때는, 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는 진정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잠잠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참된 복음을 많은 대중들에게, 또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이때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상황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세상에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왜 참된 교회를 증거하지 못하고, 또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십자가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전통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대로 옮겨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깊은 목회의 한계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독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워왔던 모든 훈련들, 기도 훈련, 또 말씀 훈련, 또 경건의 시간, 또 제자 훈련,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했지만
사람들을 본질로부터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목회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도 그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 목회에 대단히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2년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어느 한 책에서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어느 한 곳을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들어왔고 공부해왔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가까이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책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마치 제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곧 나의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십자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읽어본 그 결과,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섭렵해서 읽어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게 십자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자신을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이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지 그조차를 알 수가 없었으니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제 와서 참된 믿음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다가 더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제 안에 소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믿음 앞으로 더 나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지만 그분은 무응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인생을 마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제게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느 그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가 좀 이상하니 제게 와서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부탁은 흔쾌히 응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화이트보드 한 중앙에 강사번에 십자가를 크게 하나 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이 제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했던 성경들이 그 순간에부터 점점 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알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이유가 이제는 알아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될 목회자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고나면서 죄인으로 탄생한 우리, 타고나면서 죄인의 속성 속에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또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들은 곧 우리의 타락한 생명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지식입니다. 언제 실제가 되느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생명의 의지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 그분께서 생명으로 그 믿는 자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성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한 여자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한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갖게 되고 막상 직장을 갖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에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충돌점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일에 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서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일 송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을 했던 것이죠. 물론 누군가 그렇게까지 압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주일 송수라고 하는 벽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일에 못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교회로 몇 번 나갔지만 같은 직장 동료들과의 상당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 살아가는 것이,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고,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게 되면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했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쉼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당시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찬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말씀을 꺼내서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했었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그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그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말씀 안에 살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의 구원이나 평안이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진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그와 같은 진리의 삶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더 많은 짐을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근데 자신이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기도에 힘써보지만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아서 믿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짐들 뿐입니다.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좀 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의 확장과 또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쉼이 없이 살아가도록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볼까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친한 교우 한 분이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워낙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받고 싶었고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교회 동료분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안타깝고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답을 주었으면 그랬을까요? 물론 인생은요, 아주 힘듭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고 싶을 때가 있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정말 죽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소 타는 것과 같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대단히 살아가기 힘든 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살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았다면 자살했겠냐는 얘기죠. 교회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한 동료를 보고서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교회를 정말 신이 날 정도로 다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섰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물질을 좋아하고요.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 목사님을 보고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이다는 것이죠. 교회 외에서는 어떤 활동이 불가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삶은 부정하고 마치 타락한 삶인 것처럼 말해줘서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요. 교회와 집, 직장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를 했을 때도 집과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존재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교회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들과 친지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주일 성순이 또 교회 활동에 전념하느라 그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또 참여나 그들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교회 중심의 삶이 싫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또 많은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단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목회자들에게서도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나온 우리 존재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타락한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억눌러 놓지만 이후에 언젠가 기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안정을 누리게 될 때는요, 반드시 그 목회자로부터 문제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가 두 팔은 아니고요. 세상에 한 교회 안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두 군데서 예배 드리는 아주 이상한 광경도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자기 존재의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코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도 절대 내면의 본질로부터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조이 TV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진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참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조이 TV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